바로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야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구들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붉은 암소들이 정결 의식을 위해 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정확한 타임라인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곧 밝혀낼 내용은 고대 예언들을 오늘날의 헤드라인과 연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이러한 예언들의 성취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5가지 발견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시고 해가 예루살렘 위로 지기 시작합니다. 그분 앞에는 장엄한 성전이 마지막 빗줄기 아래에서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방금 그 성전의 파괴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수세기를 걸쳐 메아리칩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긴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전의 시기를 특징 짓는 일반적인 징조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쟁, 전쟁의 소문, 기근, 여러 곳의 지진. 하지만 그 다음 그분은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의 시작을 표시할 특정 사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것은 절망적이고 즉각적인 도망입니다. 준비 없이, 작별 인사 없이, 두 번째 기회 없이,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대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나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서 앞으로 올 일의 엄청남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사적 효과를 위해 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외과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일반적인 악에 대한 막연한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구체적인 사건이며 똑같이 실제하는 장소, 즉 거룩한 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특정한 모독이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역사적 현실을 고려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전은 여전히 서 있었고 기능하고 있었으며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0년 후 서기 70년에 디도 장군의 지휘 아래 로마인들이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돌 위에 돌이 무너졌으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장소는 이슬람 구조물들로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전 없이 거룩한 곳에서의 가증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지금 이 역사의 순간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원래의 예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인용하셨을 때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수학적이고 정확한 예언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나 예언적 이해를 영원히 바꿀 선언을 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지만 여기서 예언이 매혹적으로 구체적이 됩니다. 가브리엘은 이것을 막연하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70일회를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기간들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7일회, 즉 49년은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62일회가 추가되어 즉 434년이 더해져서 메시아 왕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두 연속 기간을 합하면 69일회, 즉 총 483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대적으로 인상적이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69일에는 흠잡을 데 없는 수학적 정확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학자들과 역사가들이 구체적으로 기원전 444년으로 연대를 정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재건 칙령에서 시작하여 1년에 360일의 예언적 달력을 사용하여 정확히 483년을 세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바로 그날에 이릅니다. 정확히 69 예언적 일회입니다. 예언은 문자적으로, 수학적으로, 날짜까지 성취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69일의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며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40년 후 로마인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초자연적인 정확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총 70일회인데 69일회가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다면 마지막 70째 일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수세기 동안 예언학자들, 신학자들, 성경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온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중단이 있습니다. 멈춘 예언적 시계가 있습니다. 69째 일회와 70째 일회 사이에는 명시되지 않은 시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강역 속에서 거의 200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두 일회 사이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0째 일회는 여전히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반쯤만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 마지막 7년의 일회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극도로 구체적이고 외과적으로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한 일회 동안 많은 사람과 견고한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예언적 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언이 일의 중간에 중단될 수 있도록 제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리고 가증한 것이 구체적으로 성전의 거룩한 곳에서 저질러진다면 그렇다면 성전이 다시 존재해야 합니다. 제3성전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고대의 제사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하고 계산되고 확정된 순간에 평화를 만든 그 지도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만자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예언의 수학적 정확성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브리엘은 막연하거나 상징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주었습니다.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연대기를 주었습니다. 정의되고 식별 가능한 사건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69일회가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수학적으로 성취되었다면 70째 일회도 같은 방식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에 우리를 깨어있게 해야 하는 질문, 우리의 영적 관심을 지배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멈춰있던 예언적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순간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답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제 예언적 과거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현재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실제 행동으로 가봅시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예언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에서 펼쳐지고 있는 무언가로 말입니다. 1987년에 설립된 성전연구소라고 불리는 진지하고 헌신적이며 꼼꼼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도로 실용적입니다.
제3성전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추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문서화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조직은 톨에 세밀하게 묘사된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으로 꼼꼼하게 재창조해왔습니다. 45kg이 넘는 무게의 순금 메노라가 출애굽기의 정확한 사양을 따라 재건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특정 재료, 정확한 색상, 세밀한 장식품과 함께 신성한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짜여져 완성되고 준비되었습니다. 분향제단이 재건되었습니다. 은나팔이 성경적 치수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제사를 위한 기구들, 각각의 쟁반, 각각의 대야, 각각의 도구가 조심스럽게 제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적, 영적, 재정적 헌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세부 사항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모든 치수가 성경적 묘사에 밀리미터 단위로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재료가 진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수십 개의 기구들이 준비되어 전시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전이 마침내 예루살렘의 산에 재건될 수 있는 예언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물리적 기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2년 4월에 전 세계 정통 랍비들이 주목하게 만든 절대적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마리의 완벽한 붉은 암소가 미국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수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무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진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어떤 봉사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의식적 정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협상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되어야 하며 그 재가 정결의 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암소들은 자연에서 극히 드뭅니다. 랍비의 요구사항은 극도로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동물의 온몸에 다른 색의 털이 2가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얼룩도 없어야 합니다. 어떤 불완전함도 없어야 합니다. 제2성전의 파괴 이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필요한 사양에 맞는 이러한 암소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5마리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랍비들이 이미 이 동물들을 검사하고 그들이 엄격한 성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언적 시계가 더 크게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0년 성전 파괴와 함께 해산된 이래로 존재하지 않았던 70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 유대 종교 의회인 사네드린이 2004년에 공식적으로 재설립되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지파의 직계 후손인 레위인들이 정교한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를 통해 식별되고 20세기 동안 수행되지 않았던 성전의 복잡한 의식에 대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젊은 유대 제사장들이 제사 헌물 정결 의식, 지성소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꼼꼼하게 배우는 전문 학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연구소는 또한 제3성전을 위한 완전하고 상세하며 구조적인 건축 계획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막연하거나 개념적인 스케치가 아닙니다. 정확한 치수, 구조 계산, 재료 사양을 갖춘 진지한 공학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은 각 방이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성경적 치수에 따라 어떻게 건설될지 알고 있습니다. 분리의 휘장이 어디에 걸릴지 알고 있습니다. 뜰들이 어떻게 조직될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되었습니다. 이제 멈춰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실제로 재건될 것이라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없다면 누가 수십 년의 작업, 수백만 달러, 시간, 에너지, 헌신에 측정할 수 없는 자원을 투자하여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을 학문적 역사 연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호기심의 박물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것이 그들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예언을 아는 모든 사람이 멈춰서 완전히 주목하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묘사된 대로 성취되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거룩한 곳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려면 이 모든 꼼꼼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전이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제사가 매일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유대 역사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점점 더 긴급하게 수세기를 걸쳐 울려 퍼지는 예언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이것이 언제 시작될 것입니까? 언제 조약이 서명될 것입니까? 언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까? 그리고 징조들의 수렴에 기초한 답은 대부분이 상상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보다 더 가깝고 더 임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일의 엄청남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역사를 뒤돌아보고 매우 유사한 것이 이미 예언적 미리 보기로 일어났던 어두운 순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는 시간을 통해 메아리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경고 역할을 하는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예언적 창으로 아직 올 공포의 미리 보기로 사용되는 유대 과거의 특정 사건이 있습니다.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리스 시리아 지도자가 예루살렘을 통제하는 셀르코스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이 나타난을 의미하며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지상에서 즈스의 화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성 모독적인 오만함이 그를 유대 역사 전체에서 가장 신성 모독적인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대교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유대 소년들의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의 준수를 금지했습니다. 토라의 모든 사본을 찾아 공개적으로 불태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계명을 실천하다 붙잡힌 유대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가장 끔찍한 행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해 12월 25일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의 군대와 함께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절대적인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살아있는 돼지를 유대 율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 바로 불결의 표현을 가져와서 오직 순수하고 거룩한 제사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룩한 제단 위에서 의도적으로 희생했습니다. 부정한 동물의 피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중되던 장소를 의도적으로 더럽힌 것입니다. 하지만 가증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의 올림포스 제우스의 거대한 동상을 쓰도록 명령하고 모든 유대인이 그 이교도 형상에 절하고 예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예언적 정확성으로 다니엘이 북방왕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라고 그의 책 11장에서 수세기 전에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고의적인 모독, 거룩한 제사의 강제 중단, 거짓 예배의 잔인한 강요, 모든 것이 거기 있었고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파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지속되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대 저항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인 유명한 마카버 반란을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예언적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 예언의 중요한 측면들을 성취했더라도, 그가 문자적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황폐를 일으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들이 있은 지 400년 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여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을 미래의 것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볼 때에 미래 시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티오쿠스가 부분적 성취였고 리허설이었고 말세에 여전히 일어날 일의 예언적 유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다시 일어날 때 어떻게 보일지를 보여주도록 허락하셨지만 세계적 규모와 최종적 결과를 가지고 말입니다. 자신을 신성하다고 여기는 오만한 지도자, 고의적이고 계산된 모독, 자신의 신성에 대한 신성 모독적 선언, 예배에 대한 폭압적 요구, 그리고 나서 전례 없는 황폐함, 역사적 리허설이 절망적인 국가 반란을 촉발하고 오늘날까지 한우카로 기념되는 유대 역사의 결정적 이정표가 될 만큼 충격적이었다면 본 행사 최종 성취가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안티오쿠스는 제2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지도자는 제3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중동의 한 지역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지도자는 전 세계를 통제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박해할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예언적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무한히 더 중요하고 더 세계적이며 더 파괴적인 최종 성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대는 이미 역사에서 한 번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다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간 드라마의 마지막 막을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지도자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 봅시다. 올 왕입니다. 불법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명백한 악당으로 세계 무대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뿔과 검은 망토를 입고 자신이 악 그 자체라고 선포하며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인류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올 것입니다. 구원자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절망적인 세상이 기다리던 해결책으로, 전체적인 세계 혼란의 순간에 나타나는 극도로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확대되는 지역 전쟁들, 무너지는 경제들, 분열된 사회들, 그리고 이 사람이 최면을 거는 듯한 웅변, 찬란한 지성, 저항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절대적으로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에 실제로 작동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분열된 나라들을 통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끝없는 갈등으로 포화된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걱정스러운 세부 사항으로 묘사하는 프로필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그는 사람의 눈 같은 것과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만하고 신성 모독적인 특성들은 후반부의 두 번째 절반에 나올 것입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그는 널리 존경받고 존경받으며 자발적으로 따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온 갈등을 해결할 것입니다. 중동의 상황,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이 예언한 극도로 구체적인 무언가를 통해 이것을 할 것입니다. 평화 조약입니다. 9장 27절에서 다니엘은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씁니다. 7년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아랍 국가들과의 긴장, 예루살렘을 둘러싼 종교적 갈등을 마침내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국제평화협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조약에 절대적으로 천재적이고 기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원했던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산에 성전을 재건할 권리입니다. 이것의 정치적 엄청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산은 단순히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행성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종교적으로 부하가 걸린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바위의 돔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유대 성전을 건설한다는 단순한 제안만으로도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즉각적인 지역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는 외교적으로 불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장소를 공유하는 기발한 협정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바위의 돔 옆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협상할 것입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는 불가능한 것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 볼 것입니다. 마침내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2000년 후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의 제사들이
서기 70년 이후 처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거룩한 의식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국가적 황홀경의 순간, 유대 민족을 위한 예언적 성취, 여러 세대의 희망 끝에 마침내 실현되는 꿈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감사, 새로운 희망, 이 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이 평화 조약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 7년 협정의 처음 3년 반 동안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해 보일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세계적으로 존경받으며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경배받을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전 행성에 퍼질 것입니다. 그는 혁명적인 경제 해결책을 가져올 것입니다. 은행, 상업, 정치 시스템을 통합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해 보이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의 지도력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삶이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래의 중간 3년 반의 지점에서 모든 것이 극적으로 그리고 끔찍하게 변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갑자기 경고 없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억압자가 될 것입니다. 보호자가 모독자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구원자가 파괴자로서 그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지성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의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최고의 거룩함의 장소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순간을 묘사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속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배워지는 것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시계가 정확히 언제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2500년 이상 전에 다니엘에 의해 예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인된 구체적인 순간에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대환난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순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시각적으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깊은 평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나는 제3성전이 산에 있고 그 대리석들은 감사하는 유대 예배자들로 가득합니다. 제사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매일 드려지고 있습니다. 고대와 똑같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 영광으로 회복되어 2000년의 꿈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된 순간에 모든 것이 재앙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불가능한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협정을 협상한 자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방문자로서가 아닙니다. 외교관으로서가 아닙니다. 그는 경외심으로가 아니라 포갑적인 권위로 뜰을 가로지릅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신성한 권리가 없는 것을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가 거하던 곳, 휘장이 평범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리하던 곳에서 그는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매일의 제사는 그의 명령으로 즉시 중단됩니다. 군사 경비병들이 그의 통제해 성전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물리적 형상, 물질적 가증한 것이 강제 예배를 위해 거룩한 곳에 세워지고 배치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은 이 형상에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질 것이며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즉각적인 처형에 위협해 그것을 경배하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묘사하신 정확하고 구체적인 순간입니다. 거룩한 곳에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지시는 극적으로 명확하고 긴급했습니다. 주저없이 즉시 도망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담부터 시간의 끝까지 모든 과거 역사와 모든 미래 역사를 아시는 그분께서 이 3년 반의 특정 기간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명을 파괴한 전 세계적 홍수보다 더 나쁘다고, 출애굽의 파괴적인 재앙들보다 더 나쁘다고, 이미 일어난 어떤 전쟁, 어떤 대학살, 어떤 공포보다 더 나쁘다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완전히 파괴적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이며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문자 그대로 어떤 인간도 끝까지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의 완전한 멸종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우면서도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묘사합니다.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전체주의 통제 시스템이 구현될 것입니다.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강제로 표를 받게 될 것이며, 이 표가 없이는 아무도 음식을 샀거나 물건을 팔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인간의 자유는 완전히 폐지될 것입니다. 저항은 자비 없이 분쇄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계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과 충실한 유대인들이 기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냥당하고 추적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마도 수백만 명이 본보기로 공개적으로 순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완전히 상상하기 문자, 그대로 불가능한 비율의 전체주의적 악몽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지도자가 재건된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힐 최후의 가증한 것을 저지르는 특정 순간에 의해 촉발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공포 가운데 빛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들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줄어들고 단축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충실한 남은 자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 7년의 정확한 끝에 인류가 문자 그대로 완전한 멸종의 벼랑 끝에 있을 때, 악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사악한 시스템을 입의 기운으로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천년 왕국의 의와 참된 평화를 확립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언적 역사에서 어디에 있는지 주의 깊게 고려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만에 1948년 이후 주권 국가로 다시 존재합니다. 예루살렘은 1967년 6일 전쟁 이후 완전히 유대인의 통제해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이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붉은 암소들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식별되고 훈련되었습니다. 제3성전의 완전한 건축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예언적 조각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다. 예언적 타임라인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불가피하게 깊고 긴급하며 개인적인 성찰로 이끕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년의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특정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수렴하는 징조들이 역사상 이렇게 명확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언적 정확성이 이렇게 분명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 준비를 위한 시간이 이렇게 긴급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금 수세기의 역사, 예언, 그리고 인간 타임라인의 단일하고 불가피한 순간으로 수렴하는 현대적 징조들을 가로지르는 예언적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구체적이고 긴급한 경고부터 바로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꼼꼼한 준비까지, 복잡한 예언적 퍼즐의 각각의 개별 조각이 단순히 우연이나 인간의 조작일 수 없는 수학적 정확성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막연한 은유나 추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연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일회들 중 69개가 이미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수학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70제 일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으며 7년의 최종 계산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예언적 정보로 무엇을 하느냐는 미래 사건에 대한 흥미로운 지적 지식 이상의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적 준비를 결정합니다. 의식적인 경계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빠르게 펼쳐지기 시작할 때 당신이 어디에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특권적이고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권적인 이유는 이전 세대의 신자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꿈꾸기만 했던 구체적인 예언적 징조들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이유는 이 독특한 특권과 함께 심각한 영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에 깊게 깨어 있을 책임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준비될 책임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마비시키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정보에 입각한 경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특정 날짜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편리한 예언적 무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보에 입각하고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경계로 명시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예언적 세부 사항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위한 빛나고 영광스러운 희망이 있습니다. 환난이 절대적으로 실제하고 마지막 시기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파괴적이지만 구원의 신성한 약속은 똑같이 실제하고 똑같이 확실하며 똑같이 보장됩니다. 가증한 것이 일어나기 전에 70제 일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참된 교회를 위한 탈출, 휴거의 명확한 성경적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가장 어두운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믿음에 올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실한 남은 자를 초자연적으로 보존하실 것입니다. 예언적 종말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구속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것은 의와 평화와 참된 기쁨의 영원한 왕국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이 순간에 문자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구체적인 예언적 징조들을 체계적으로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 헌신적인 채널을 구독하도록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우리는 고대 예언들을 오늘의 헤드라인과 연결하는 현대 사건들에 대해 성경에 탄탄하게 근거한 진지하고 깊은 분석을 제공하는데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앞으로 올 일의 모든 측면을 꼼꼼하게 깊이 파고드는 종말 예언에 관한 우리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예언적 점들을 연결하는 채널의 다른 비디오들을 탐색하십시오. 이것은 진지한 영적 대화, 성경에 대한 깊은 성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신자들의 강한 공동체를 위한 역사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찰, 질문, 자신의 연구를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정보에 입각한 경계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왜냐하면 예언적 징조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명확하다면 개인적인 영적 준비는 훨씬 더 명확하고 더 의도적이며 더 긴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영적 분별력과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평화로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까지 경계하십시오. 충실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